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노래 맞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교회를 안 나가가지고 찬송가 예전에 많이 불렀어요. 교회 나갈 때. 애초에 유스타트 생활 시작 막 할 때 그 요양병원에서 14개월 있었는데 거기 교회를 아침 기도 30분을 하는데요. 거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는 거기 나갔었어요. 그때 목사님들 말씀을 많이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내일이면 태어나시는 날인데 제가 이 종교에 대해서는 완전 무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또 지금도 보면은 뭐 제가 진짜 이 종교인일까 이럴 정도로 또 이렇게 하는데 그래요. 그것은 이 자기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에 예전 같으면은 예전에는 뭐 노는 날로 이렇게만 인식을 했었잖아요. 우리가요.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은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노는 것만 생각했지. 종교인들은 이제 뭐 아주 축복을 하는 그런 날인데. 예. 그래요. 오늘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캠프 기간 중이고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이 아침 고요 수목원을 한번 이 야간에 이 개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야간 불꽃이 괜찮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광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제 내년 1월 달부터는 이 캠프 기간을 그동안에는 계속 9박 10일 동안을 했었어요. 근데 9박 10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암환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막 일정들이 9박 10일을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제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이 캔슬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유튜브하고 이제 밴드에. 그렇게 해서 9박 10일이 괜찮냐, 6박 7일이 괜찮냐, 5박 6일이 괜찮나,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밴드는 유튜브는 5박 6일이 괜찮다고 제일 많이 나왔고, 이 밴드는 이제 6박 7일이 제일 괜찮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봐서는 6박 7일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시작을 해서 토요일 날 아침에 차 안 밀릴 때 떠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날짜를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 기수로 계속 여기는 1년 365일 이제 식사도 가능하고 이러는 거니까 그 다음 기수로 계속 있다가 중간에 가셔도 상관이 없고, 또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제 참여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3박 4일 이상은 누구든지 와서 체험을 해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시간 날 때 편안한 시기에 와서 여기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월 8일부터 하니까요. 아래 이제 유튜브 아래 보면은 자세한 내용들 이렇게 해서 올려놨으니까 문의 전화해서 그렇게 해서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 교육원에서 또 이 주변의 의료기관과 자매교련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면역치료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이용하시는데 편의를 봐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따가 저희들은 이제 날씨는 좀 춥지만은 그래도 드라이브를 또 가기로 했습니다. 청평 호반을 해서 한 바퀴 돌려고요.
우리가 이제 이 암 치유를 하면서 매일 이 내가 하는 것들이 두렵고 불안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러면서 늘 고민을 하면서 잠을 못 이루게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많이 그런 고민들에 때문에 참 진짜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얼굴이 진짜 말 그대로 반쪽이라 그러나 그러면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들, 이런 세월들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또 여기 캠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실 때에 보면은 굉장히 어두운 표정들로 오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유들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진정한 이유를 제가 왜 그런가, 그래서 그것을 저는 예전에 그걸 찾으면서 그 원인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죽음에 대한 있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이게 하는 이 치료나 치유가 한 번의 실수로, 생명은 소중하니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으면 실수하면 안 된다는 이런 불안감들,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예? 그 두 가지의 가장 큰 원인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어떤 방법으로 이 내가 불안한 이 마음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보니 자연의 이치, 내가 인간이 살다 보면은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잘 살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다 가는 거예요. 한 시절이 가는 거죠. 나의 인생이라는 게 세상에 이 모든 만물에 변화하지 않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돌멩이도, 이 길가에 있는 돌멩이도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그게 깎여 나가고,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결국에는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지면서, 그리고 깎여 나가고 결국에는 모래알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세상 만물이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근데 우리의 삶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왜 인간만큼은 나를 생각을 하면서 너는 영원히 살라고만 생각을 하느냐. 이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이 위치가 생각이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너는 어차피 한번 왔다가 이렇게 삶을 살다가 가는데 네가 굳이 죽는다 해가지고 그것을 왜 하려고 그러냐. 이것은 너의 나 개인적인 욕심이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자. 그래서 예전에 그 잘 나가던 어떤 사람도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도 아니면 어떤 사람도 다 갔습니다.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다. 너도 거기에 한 사람일 뿐인데 그렇게 가는 것이 이 자연의 순리니까 그 죽음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젊은 나이에 가던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바로 무면허 음주운전에 그 피해를 당해서 갔던 젊은 아가씨, 학생, 그때 26살인가? 저는 이제 그때 암 진단 받을 때 47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교통사고라는 이 짧은 순간에 그냥 한 번만 딱, 그 순간에 어떤 누구한테 나 이렇게 아프고 말할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에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고 있더라고. 눈을 뜬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너는 47까지 살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사람이 매도 같이 맞으면은 덜 아프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뭐 억울할 거 하나도 없는 거다. 이러니까 마음이 든든하면서 이게 나쁜 마음인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니까 편안함이 와. 편안함이. 응?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자. 응? 그리고 이제는 하루하루를 매 순간 네가 나의 죽음이 얼마나 가까워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매 순간을 아낌없이 알뜰하게 사용을 하자. 이게 이제 제 목표를 잡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의 문제잖아요. 그거는 죽음 이후에 과연 사람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때 당시에 저는 뭐 종교라는 거 이런 것도 없고 이런 상태였었는데 죽음 이후에 과연 어디에 나는 있을까? 그 불안했던 마음이 뭐냐면은 산속에 우리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장손이라 보니까 이 산소에 매장할 때까지 저희 할아버지 아버님 뭐 해서 다 그런 것을 염장하시는 분들 할머니 뭐 해가 여러 사람들의 그 이제 하고 산소에 그 모실 때까지 그 과정들을 저는 다 봤어요. 근데 이제 제 자신의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참 너무나 두렵더라 이거야. 그래서 저 스스로 저 두려움을 겪지 않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서 제 나름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때 요양병원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그 재단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하늘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대. 그래? 그러면 내가 저기 산속의 무덤으로 가지 말고 나는 그냥 바로 천국으로 가자. 응? 진짜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응? 근데 저는 그냥 그랬어요. 어떤 제가 무슨 강의를 하나를 듣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천국이 있다고 믿기로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응? 그래서 저도 그냥 그래. 천국이 있으면은 나한테 손해 볼 것도 없다. 참 현실적인 어떤 대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는 갈 데가 있구나. 천국이라는 데가 갈 데가 있구나. 거기 가면 편안하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래. 거기 있다. 하면서 믿은 거예요. 내 마음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현실이 돼버리고 진짜 있는 것으로 믿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한우들이 초기에 제가 알던 분들 6분들 중에서 4분이 하늘나라 다 가셨어요. 그때에 한 분 한 분 보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다음은 나가 아닐까. 또 그리고 저 사람은 언제 볼 수 있나.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의 천국에 저 사람들이 있도록 내가 기도를 했어요. 내가 만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내가 만든 게 아니죠. 그 천국에 거기에 너가 하나님과 같이 재밌게 살고 있어라. 그러면 나는 나중에 내가 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만나러 갈게. 여러분들. 그때 우리 다시 만나서 더 좋은 행복한 삶을 살자.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서 한 분 한 분씩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슬픔에 대해서 좀 덜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도 거기에 같이 동행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 천국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 가기 위한 준비를 그러면 천국에 가려고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이 치료를 하고 이런 이 실수, 사람이 있잖아요.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자기 앞길을 못 보는 거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우리가 이 눈을 한번 감고, 예를 들어가지고 화장실 문을 찾게, 제가 이제 밤에, 깜깜하게 해놓고 자니까, 거기에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 그러면은 손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감각으로 가요. 그럴 때 이제 뭐가 하나 부딪힐까봐 두려워. 그런데, 특히나, 내가 모르니까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야, 이게. 다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암 치료나 암 치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것은 나와 생명이 직결된 거야. 한번 실수하면은 이 생명에 커다란 지장이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면은 이게 될까? 그래,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좀 알아야 된다. 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암 치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시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암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원인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의묘 기록들을 다 갖다 놓고 뜯어놓고 보니까 다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영어는 또 까막눈이잖아요. 또. 저희 고향은 LA 산타 바바라 비치라고 아십니까? 거기에 어릴 적에 저는 이제 거기에 떠나와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를 본 적이 오래됐어요. 이게 진짜 그렇게 제 고향인 줄 아시면 안 돼요. 그랬는데 그 영어를 보니까 너무 깜깜한 거야.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핸드폰을 갖다 놓고 하나씩 해석을 해가면서 철자 하나씩 넣어가면서 토치를 붙여가면서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게 내 몸의 기록들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 기록들을 보면서 나의 삶과 대조를 해본 거야. 암 치료와 나의 삶. 이렇게 대조를 해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했는데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더라. 이렇기 때문에 암이 커지더라. 전이가 됐다. 자, 항암제를 먹었을 때는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몸이 나빠지더라. 이러니까 이렇게 했더라. 그러니까 이 원인과 문제가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 원인만 이 문제가 되는 부분만 알게 되면은 이 대책은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대책들을 하나씩 씌우면서 그 플랜대로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알다 보니까 내가 어떤 그거 다음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예비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플랜 A, B, C, D까지 쫙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려움을 겪어왔어요. 극복해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그거 한 것은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유전자는 어떻게 되고 이성구 박사님의 강의를 탁 들으면서 우리의 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반응을 할 때에 유전자가 켜지면서 자기가 내 면역 체계가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암을 물리치고 암을 없애는 이런 자정 기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희망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이거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서서히 사라지고 눈이 확 밝아진더라 이거죠. 그때부터 유전자가 켜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두렵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워야 돼. 책으로도 배울 수도 있고 유튜브로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의 같은 경험자를 만나서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돼. 이 유튜브 하나로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의문이 남아. 이게 진짜 맞나? 가짜 유튜브가 아닐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책일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검증을 하러 거기에 찾아다니는 거야. 책도 읽고 그 사람이 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또 그 사람과 같이 지내보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해서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액션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해야 돼. 예? 행동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벗고 나서서 공부도 하고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어렵지 않아. 가장 기본만 알면 돼요. 그래서 짧게 하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짧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우란 말이죠. 그리고 모르면은 따라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모른다 그러면 그냥 따라해가지고 야 사람 죽이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대로 된 이 멘토들을 최소한 2명, 3명 정도는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플랜 A, B, C 최소한 3가지의 대응책을 미리 예상을 하면서 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에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거죠. 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찾아다니세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자기 거 있는 거요 주는 것을 아깝게 생각 안 해요. 절대. 방 안에만 앉아서 전화로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아. 외면해. 아무도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알아주지 않아.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맨날 죽는 얘기 이런 것만 해가지고 재미가 없죠. 다음에 좀 이렇게 좀 재미나는 얘기를 좀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